오늘은 맺으심을 인정하라. 한번 같이 제목 읽어봅니다. 맺으심을 인정하라.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결혼, 우리 민우 예슬이도 결혼은 알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는 이 결혼을 다 이 결혼까지도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결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결혼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크게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으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둘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둘이 아니고 결혼을 하면은 뭐라고 해요? 한 몸이니 라고 해요. 한 몸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우리 지금 예승이 민우 또 어리지만 나중에 크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그 선물에 그 결혼할 사람의 배우자라고 하거든요. 그 배우자도 준비해주고 계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이나 요즘은 이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함부로 이혼이나 그리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막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뜻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무엇이냐면 결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럼 결혼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을 왜 할까요? 우리 헌정이 결혼을 왜 할까요?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 우리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창세기 말씀.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 결혼을 하게 하신 짝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제 이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외롭게 있어요. 네, 외롭게 있어요. 그래서 독처가 무엇이냐면 혼자 지내는 거, 혼자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좋지 못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하여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돕는 배필은 뭐냐면 배필은 짝이에요, 짝. 그래서 도와주는 짝을 그러니까 여자를 지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크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그래서 갈빗대라는 건 아담의 갈빗뼈예요. 그 갈빗뼈를 뚝 가져와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가져와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인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물론 갈빗뼈로 해서 만든 하와를 보고 이야기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와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와는 아담의 것이 된 거예요. 남편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남편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몸은 하와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몸이 똑같은 한 몸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은 무엇이냐면 여자랑 남자가 만나서 여자 남자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고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한 몸으로 만나서 그 육신과 또 우리에게는 영이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배웠죠? 영이란 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까지도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제 한 남자 한 여자가 그래서 영육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연합이 뭐냐면 여기 플러스 보이죠? 예승이도 이 플러스처럼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영육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또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을 하게 돼서 영육이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이루고 그리고 헌정이가 말한 대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뤄서 같이 어떤 일을 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람을 딱 짓고 난 뒤에 지은 이 말씀하신 명령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은 이렇게 지금 아기를 드리고 있죠?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또 자녀들을 많이 넘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정복하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들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 그러니까 영으로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됐으면 이 가정이 합심해서 다 예수님을 더 믿어야 이 땅을 정말 충만하게 또 땅을 정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대로. 그렇게 되려면 가정이 다 합심이 돼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 현우가 읽어봅니다. 결혼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맺어지게 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네, 여기서 사명이란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어려울까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그리고 그냥 행복하고 잘 살고 그냥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명이란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이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이 복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우리 헌정이 은주만 돼도 알 거예요. 요즘 애들의 생각은 어떠하냐면은 자신의 즐거움 그냥 지금 현재 느끼는 그 즐거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싫어요. 근데 반드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연애의 목적 결혼 전에 하는 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르니까 설명하자면 결혼 전에 하는 것을 연애라고 해요. 이 연애의 목적은 뭐냐면은 결혼 전 단계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결혼 준비.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옳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두고 이렇게 연애로 교제하는 것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결혼이 X표 돼 있죠. 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목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돼요. 왜냐면은 결혼을 안 할 거면 결국엔 헤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함께 있었던 그 마음과 그 몸들이 다 상처를 입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함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막 아무렇게나 연애하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점점 이상해져가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만 봐도 그런 애들은 점점 이상해지고 세상적으로 더욱이 헛된 것만 더 따라가게 되고 그 만족을 오히려 채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목적하지 않고 계속 허랑방탕하게 연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입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애보 이제 더 안 좋은 짓도 안 좋은 길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걸 우리 큰 언니들은 특별히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지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두고 다 맺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지금 이루어진 것도 교회에서 보면은 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인도 이제 어떻게 결혼했는지 인도하셨는지 들어보면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우리가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결혼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결혼이 특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요. 우리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 결혼, 성경 말씀 중에 있는 이 성경적인 결혼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의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삭. 이삭을 낳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그 선물, 아주 귀한 선물인 그 독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이 종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종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당할 자식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딸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내를 택하라,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종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딸들, 그냥 가까운 가나안 딸들로 결혼을 시키면 되지만, 이 아브라함은 구별을 시켰던 거예요. 내 족속, 내 가족에게 차라리 가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결혼도 또한 이끄신다는 거, 우리의 결혼도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 계속해서 보면은 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친정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열심히 갔어요.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고향, 원래 있었던 그 땅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인, 종이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적히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또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대로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이렇게 딱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항아리를 기울어서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 종이 말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 이제 종이 낙타 뒤에 보이죠? 낙타를 이렇게 대어온 거예요. 이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우리다, 마시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짝이라고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24장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한 여인인 리브가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 족속이 맞았어요. 아브라함 족속인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이라는 소생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말해봐요. 기도한 대로 해보는 거예요. 청하건대 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라고만 딱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놀랍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주여 마시소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내가 물을 달라 라고 하면은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 라고 대답하는 자가 정하신 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대로 똑같이 리브가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이 자구나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도, 이제 감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 중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간절한 기도로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로. 우리 들으시면서도 기도가 절대로 땅에 그냥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식이 민우가 다 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결혼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임을 알게 되고, 리브가가 하나님 정하신 짝임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종은 이 가족들에게 가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일, 예비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쏟아내면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알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고 이제 종이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의 오빠 오라빈 또 그리고 라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반과 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열흘 정도까지만이라도 리브가 이제 함께 있다가 가게 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리브가한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즉시 바로 가겠나이다. 그냥 바로 가겠나이다 한 게 아니라 그냥 리브가 아무 생각 없이 가겠나이다 한 게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종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잖아요. 종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걸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고 뭐라고 했냐면 가겠나이다 한 게 바로 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로 드린 이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혼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결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사실 결혼할 사람을 고르잖아요.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그런데 내 욕심과 내 뜻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결혼이 아니게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깨달음을 받았고 또한 간절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믿는 가정을 위하여서 하는 결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생각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리브가처럼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 결혼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한 사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지만 우리는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도 해요. 본인이 결혼을 위하여서. 결혼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현우 배우자 고르는 거 중요한 문제죠. 결혼한 사람 고르는 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요. 사실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 욕심, 내 뜻 그런 것들이 내어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배우자 기도라는 그 간증이나 그런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연애 관련돼서 크리스천 연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유튜브나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내 욕심이 다 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지사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서 그 세상적인 기준이 내어갔다 그랬잖아요. 뭐 돈 더 잘 버는 기준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기도 응답 중 하나도 이런 것들이에요. 내 욕심, 내가 세운 배우자에 대한 결혼할 사람이 어떤 조건에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배우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결혼을 하고 싶으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그 기도로서 이루어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하게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는 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네요. 창세기 24장 67절 같이 또 합독해서 크게 읽습니다. 우리 민우도 크게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랑의 장막으로 들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낳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의 비료를 얻었더라. 네. 그래서 사실 리브가가 올 때쯤에는 사실 사라가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사실 마음에도 많이 힘들고 더 이 아담과 같이 마치 처음에 본 이 아담과 같이 어땠을까요? 외로웠던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를 잃고 그 마음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것도 안타깝게 보신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이 리브가랑 이삭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절 이렇게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삭의 모친이 죽은 후에 죽은 후에 위로를 얻게 되었더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우가 크게 읽으세요. 세 가지 다. 믿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이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질 결혼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결혼이다. 꼭 결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 다 버리고 순종한다는 그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혼의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이 결혼의 문제까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도 배워봅시다. 우리 민우가 이거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웃을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학생들이 다 자라나는 학생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이 청년 학생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냥 결혼도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교회에서 배운 거 다 잊어먹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세상의 방법대로 결혼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혹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결혼만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고집이 있을 수도 있어. 사실 그런 고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베리아의 딸 유다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우리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한진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뭐를 했을까요? 네, 팥죽으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상이 사실 뭐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어요? 유물주의다. 왜 유물주의예요, 에서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유물주의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처럼 에서가 40세 됐을 때 헷족속의 딸이 취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헷족속이 그럼 무엇이냐? 헷족속의 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만약에 유물주의에 젖어 있어 버리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서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여도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물주의에 젖어 있지 않도록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야곱과 같은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길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지도 누구와 가정을 이룰지도 알고 계신 분이 또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자 하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유물주의에 젖어 살아서 물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버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서와 같이 있다면은 유물주의에 젖어만 산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결혼,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당연히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글씨로 뭐가 되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또한 된 거예요. 이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할 텐데 그런 걱정에 근심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에 에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나중에는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 택하여서 또 결혼을 한 번 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유물주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 결혼도 그냥 이렇게 안 믿는 자 손쉽게 하게 되는구나. 나는 그것까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결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는 결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즉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게 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믿는 사람이 몇 배나 희생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더 눈물로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힘든 길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믿는 자와 결혼해서 믿는 가정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받고 그런 가정을 이루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아 보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 100%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깨지게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항상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또 믿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기는 힘들다. 왜냐면 하나님 믿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이 마음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결국 욕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더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 지금 누구랑 있죠, 민우? 안 믿는 자가 마귀랑 이렇게 벌써 안고 지금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사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느낀 바로서. 왜냐면은 하나님 믿는 자는 진짜 이 성령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안 믿는 자는 이래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니까 그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께 평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제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의 권고와 같은 이 명령을 어겨버린다면 사실 이제 이 마귀와 함께 또 싸워가는 이 가족 생활이 있는 거예요. 가정 생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길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더 힘들고 이제 내가 몇 배나 더 희생해야 되고 몇 배나 더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든 가정을 그렇게 이루게 되면.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이제 크리스천 이제 연애 강의하시는 분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내가 결혼 후에 전도해서 잘 하나님께 이끌겠다라는 게 교만이라고 해요. 왜 교만이냐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걸 이제 자신이 전도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해주니까 반드시 예수님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왜 내가 택하면은 이방인들을 내가 택하게 된다면은 그건 나의 욕심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힘든 가정을 이루는 길로 내가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결혼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결혼이에요. 내 뜻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이고 내 욕심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외모, 돈, 거짓된 사랑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외모와 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유물주의에 속하죠. 에서와 같은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거짓된 사랑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과 연애를 했었어요. 연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연애를 이미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사랑해서 교회도 나가주겠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정도 내가 나가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일 한 번 나오겠다는 그 약속? 그게 거의 대다수가 안 지켜지고 오히려 마귀가 참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왜냐면 마귀는 깨뜨리려고 하거든요.
깨지게 하는 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혼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가 기뻐하는 그거니까. 그래서 마귀가 또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길로. 그래서 몇 배나 더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게 된다니까요. 이방 결혼이, 불신 결혼이. 그래서 이것이 있다면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결혼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해야 돼요. 솔직히 어떻게 근데 인간인데 이런 것들 또 안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또 뭐 돈까지 이런 것들 아닐지라도 외모 기도하면은 막 다 이제 그 배우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런 것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한 대로만.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민우가 기도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먼저 사실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날 놀고 싶어도 안 나가고 참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토요일까지도 우리 소녀들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이면 얼마나 또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기준, 배우자의 기준, 결혼할 사람의 기준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 가지 이 유물주의를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 시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함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수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이르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 예수님 뭐라 되어 있죠? 탐욕과 그리고 허탄한 것. 허탄한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 결국엔 불타 없어질 것. 그런 것과 또 탐욕은 뭐예요? 탐심. 내 물질이나 물질 더 받고 싶은 그런 탐심, 욕심.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배우자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결혼할 사람들에 대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게 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허탄한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탐욕을 완전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 기준 다 내어놓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만 구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배우자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의 핵심,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결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는 결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결혼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결혼입니다. 인도를 해줄래야 도 인도를 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믿음의 귀한 짝이 있는데 그 짝을 놓쳐버리게 돼요. 결국 이 두 가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 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럴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소녀들이 특별히. 그래서 봐봐요. 여기 이 가정 어때요? 이거 결혼하는 모습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뒤에는 뭐 건물이 몇 채가 있고 막 차도 있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결혼이죠. 그게 바로 세상적인 결혼이에요. 너무나도 보기엔 아름다워요. 근데 결국엔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해버린 결혼은 결국에는 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깨진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뭐 이 사람도 믿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싸움과 고난과 그 가정의 시련과 역경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무슨 결혼을 해야 될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손을 잡고 있어요. 남편의 손을, 이제 남자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손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 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손을 왜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결혼은 중간 과정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 진짜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정말로 신기하게 놀라운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 마음도 다 내어놓게 해버려요. 기도를 하게 하면, 기도를 해버리면
그런 내 욕심인 줄 알게 되고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곧바로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치열하게 기도해야지만 이 축복된 가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정은 어때요? 모습이 예수님 이렇게 품에 안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결혼을 따라가서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이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결혼할 사람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가정을 이루는 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일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냥 복종. 그냥 그 말에 다 따라버리래요. 왜냐면은 이 남편이 뭐냐면은 남편이 바로 리더인 거예요. 가정에. 리더가 돼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아담을 먼저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리더로 세우시니까 그 리더에게 돕는 배필로 지은 게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돕는 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들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아내들.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남편들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주신과 같이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사랑해줘야 돼요. 아내를.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아내는 그냥 이렇게 순종만 하고 예예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남편은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거라서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제가 특강 들었던 어떤 분이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더 어렵다. 왜냐면 예수님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럴 정도로 사랑을 아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됐어요. 그냥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아내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가정의 법칙이 바로 이거랍니다. 가정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이제 점점 하나가 되고 합심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